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서론적인 얘기들을 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나가도록 합니다. 주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1장 1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지식을 전달하게 주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전적으로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하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이제는 중지되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경입니다. 왜 이 신앙고백서에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른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내용들은 성경을 그 유일한 원천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담고 있는 그 모든 고백서의 그 신앙 그 고백은 성경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루고 있는 이 1장 제 첫 번째 항에서 계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서 혹은 신조는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떤 여러 진리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조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에 크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이 나뉘거든요. 뭐 성경신학은 다시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 또 나뉘고, 조직신학, 성경신학은 이런 식의 성경을 각 권을 계시의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진리들을
조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한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어떤 한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신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 한 분과 안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신론이에요. 조직신학 안에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크게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논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신론을 다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삼일체 하나님 모르 계시죠? 그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신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론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다루는 거,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것이 이제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 안에서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론 안에서 성령론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 있고, 그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고,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파트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 조직신학의 틀을 이렇게 33개 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33개 장으로 나누어서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제1장, 제1항에서 성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신학 파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하는 이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신앙 고백서는 모두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 2장부터 18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33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이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하면 앞에 18장까지에서는 1장에 이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성경론을 1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신론을 다루고 있고, 6장은 인간론, 7장은 언약론, 그 다음에 8장은 기독론, 그 다음에 9장부터 18장까지가 구원론에 해당돼요. 그리고 19장부터 33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19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문제를,
21장에서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22장에서는 합당한 맹세와 서원의 문제를, 그다음 23장에서는 국가기관, 세속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24장에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교회론을 다루고 나머지 2장에서 종말론을 다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는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통일된 그런 그 지식들을 요약된 형태로 이렇게 그 진술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의 중요한 암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이외에서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적인 시금석이 뭐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신앙 고백서에서 그 진술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성경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장 1항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 반드시 성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1장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보 보시면 그 번호가 있죠. 몇 번까지 있죠? 그 조그만 이쪽 그 위에 6번까지 있잖아요. 이제 6개 항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문장을 보면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에 불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주 이런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익숙한 성경 구절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그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는 결국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뜻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항의 결론이에요. 끝.
그래서 끝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면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최초의 인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 앞에도 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사람, 알 길이 없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그 성경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길이 방법이 성경 이외에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를 1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1번에서. 한번 보십시다. 1번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문장은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인 그런 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수단에 있어서 특별하지 않고 또 이것을 알려주시는 대상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 1번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자, 우리가 성경을,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눈들이 생겨요. 그거를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직접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창조 만물을 보면 그거를 만드신 분의 그런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뒤에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본성의 빛, 그죠? 본성의 빛,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 곧 내적으로는 사람들 자신의 이성적 본능인 양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창조와 섭리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우주의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나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 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립자들 또는 아주 작은 미생물 이런 어떤 것들 속에 있는 그런 질서와 조화 이런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섭리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끔씩 부러워하죠. 막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계속 하나님께로 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한번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 종종 듣죠, 교회 안에서. 그죠? 막 굉장히 극적인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 막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고 막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멀쩡하게 사는 그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얘기들.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 제가 불치병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받고 나았거든요. 나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섭리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제가 알던 어떤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 공부 대학원 공부 박사학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쫓기고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섭리죠. 그런 어떤 개인의 삶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 어떤 능력이나 선하심, 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1번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빛과 또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뭘 다루겠어요?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번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지식을 전달하게 주기에 불충분하다. 그것들이 뭐예요? 앞에 말한 본성의 빛,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지식을 전달하여 주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구원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를 가져다 주기에는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간증이 놀라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겁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두려움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의 그 뿌리를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한 그 지식, 그 깨달음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에 관한 이런 자연적인 지식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나도록 해 주셨는데, 그 일반 계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한 까닭에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이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의 계시가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 이번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후로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특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연 질서에 대한 바른 지식조차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상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계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계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타락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일반 계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자,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옛적에라고 한 이런 표현과 대응되는 표현이 뭡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말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 시대는 옛적에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때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교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해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의 방법이 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먼저 곧장 성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 앞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기 전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나?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과 그의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있기 전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의 방편인데 성경이 특별 계시죠. 근데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때 와서야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세 때 와서 기록된 이 성경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교회에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서 오직 그의 교회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교회에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단지 자연과 본성에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로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특별 계시의 방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뭡니까? 테오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그런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부릅니다. 현현. 줄여서 신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 동네가 신현동인데 그런 신현동과 달라요. 근데 이렇게 신현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자, 여기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적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여주셨죠. 그죠?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꿈도 있죠. 그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라사대. 그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죠? 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그죠? 또는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성경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 계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그 얘기는 언뜻 들으면 맞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존재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존재했는데 교회가 먼저잖아요. 성경보다. 그죠? 그러면 교회와 성경과의 이 권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 존재했으니까 성경이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느 입장입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 입장이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은 비록 기록되지 않은 말씀, 이런 게 이제 현현이나 이적이나 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실질적인 그런 주제와 교훈을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하는 특별 계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 이런 다른 특별 계시의 방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회에게 말해졌다는 사실은 결국 이 성경이 교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이 교회보다 나중에 기록이 되어서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교회보다 나중에 생겨났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형태의 특별 계시들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 하나님과 그의 뜻, 이런 것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 그대로 나중에 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록되지 않은 형태의 그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야 생겨나서 이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결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계시하기 전에 이 계시를 특별히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이거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행위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셨고 그분의 구속 행위를 언어로 설명함으로써도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계시가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정도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 이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 처음부터 기록된 형식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록된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다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셋에게로 셋이 누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이 특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말이 말로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곡되고 또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방식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실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번 문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전적으로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기 위해서, 그 맞서서 뭘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계시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한 인간이 담기에는 하나님과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이거를 한 인간이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가 잘 보존되지 못하고 또 이 전파되기 쉽지 않은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부패, 사탄의 그런 진리를 회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형태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누구를 위한 계시입니까? 교회를 위한 계시예요. 그죠? 성경은 교회를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다른 말로는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교회의 반석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반석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한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말씀들, 어떤 교훈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설교, 그런 교회라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지 않고 자의적으로 또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을 끌어내는, 물론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 그런 실천, 삶의 실천을 얘기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이 어떤 기독교적인 삶과 실천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결국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어떤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십시다. 아브라함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십시다. 이런 설교밖에, 도덕적인 설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까. 특히 어느 신약보다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진리가 더 잘 보존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담 이후로 얼마 정도 가면, 아마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으니까 말이죠. 거기에는 계속 세세 계열들이 계속 그런 이 계시가 계속 그들을 통해서 구전되어서 계속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지나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지나고 모세도 지나고 다윗도 지나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록된 그런 말씀이 없이 그렇게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정보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들이 전달되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그런 공격들, 세상의 악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형태로 남은 그 특별 계시는 완전히 왜곡되고 사라지고 뒤틀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 지식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없이. 영혼이 패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형태의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 뭘까요?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심의 시기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런 성경을 그런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을 제가 진짜 그 옥탑방에 혼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윤북의 성경 두고 막 거기다 막 절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반응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간주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회심의 시기에 막 온통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다고. 우리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회심할 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갈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믿고 더 연구하고 알려고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이유들 때문이에요.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이제는 중지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특별 지식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얼마 전에도 그 도마복음이 발견됐다 얘기하면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마복음과 관련 도마복음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 강의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남겨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바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전에 하시던 방식, 기록된 말씀의 형태가 아닌 이전에 하신 방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현이랄지 꿈이랄지 어떤 이적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예언도 그렇게 얘기하죠. 방언이나 예언도 이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들을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있는 동안에 그 계시의 방편으로서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은사 중단론자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불분명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우리 양병현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꿈에 뭘 본다고 하잖아요. 어떤 예수? 대부분 보면 흰 옷 입은 예수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도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을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없나요? 또는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없나요? 그것들마저도 사라졌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6번째 문장이 말하는 게? 그럼 그건 뭘까요? 그럼 그거 동의하십니까? 기록된 형태의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편이었던 특별한 방편들을 통한 계시가 사라졌다. 이건 동의해요? 근데 기록되기 전에 나타났던 그 특별한 방편들을 우리가 여전히 기록된 이후에 살아간 우리들도 여전히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별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그의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 섭리죠. 특별 계시가 아니라. 왜?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필요가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로 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경에서 그거를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의 방편들이었던 그런 수단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 섭리의 상대되는 용어는 뭘까요? 일반 섭리예요. 일반 섭리. 일반 섭리는 어때요? 일반 섭리는 특별하지 않은 섭리예요. 말 그대로. 그 일반 섭리는 뭐예요? 특별 섭리는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섭리가 특별 섭리예요. 말장난 같죠? 말장난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일반 섭리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함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킨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완성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이제 그런 방편들을 쓰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말 그대로 특별 섭리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그게 특별 섭리라 하더라도 특별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어디에 비추어져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지위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특별한 섭리의 체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 어떤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가능한데 그런 체험들을 항상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1장 1항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자,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의 계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계시들이 계시들 안에는 신현이나 이적이나 뭐 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 기록된 특별 계시의 기록된 성경이 아닌 다른 방편 특별 계시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끝났다. 이게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뭐만 남아 있어요? 성경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 이후에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바로 그 유일한 교회에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항에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은즉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장 1항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더 배우고 그 결과 견고해져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